사무엘상서 25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다 죽게 됐습니다. 그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고 처세가 아주 뛰어난 여성입니다. 겸손하게,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말을 27번이나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이 해온 것에 대하여 잘했다고 그렇게 칭송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할 거라고 다윗을 축복하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이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예를 갖춰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다윗이 뜻을 돌이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에게 무려 400명에게 칼을 쥐어주고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살아있는 건 전부 다 제거하려고 지금 가던 참인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이었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의 정성을 다한, 최선을 다한 음식을 선물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의 그 무리함에 대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잘 해오던 것을 전부 다 그렇게 허물 거냐.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후회할 거다.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 나라를 앞으로 다스릴 사람일 텐데 이런 일을 다 저지른다면 백성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고 차라리 사울을 따를 거다. 당신은 좋은 왕이 결코 되지 못한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주 긴 말로 설득을 해요. 다윗이 그 얘기를 다 알아듣습니다. 화가 났는데도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음식을 기쁨으로 받고 아비가일에게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400명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36절 37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그날 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새자 술이 깨자 아침에 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더니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열흘 동안 그러고 있다가 나발이 죽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기 모든 것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38절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으니라. 충격도 받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한 거예요. 다윗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발만 그렇게 제거를 하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화난 김에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만일 자기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그렇게 하고 그가 왕이 된다면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를 따를 사람이 없어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이 나발을 보면서 나발이 왕과 같은 잔치를 36절에 베풀었다고 했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고 돈이 많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루 동안의 즐거움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가마선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소리와 같다. 소리는 요란한데 눈 깜짝할 새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허무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나발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자, 나발의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벨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맑은 사람인데 25장으로 넘어가서 전혀 다른 다윗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하더라도 늘 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어서 자신이 누군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다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지혜로 자기를 구해준 은인인 것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떠나갔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어요. 정말 다윗은 인간적으로 기가 막힌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또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유대 나라는 초상이 나면은 7일 동안 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7일 동안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다윗의 종으로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종으로 쓰기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말이 많아요. 이 아비가일은 이상한 여자다 이런 해석을 한 사람도 있고 정말 7일 동안 애도를 했냐 아마 3일 아니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따라간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서 따라갔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됨,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 비록 자기가 나서가지고 참 이렇게 끔찍한 일을 막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비가일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됐을 때 저런 다윗을 따라가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따라갈 때도 요나단은 나라의 왕자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자기 신하예요. 어떻게 신하 될 사람을 왕자가 따라갑니까? 왜 그랬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좋은 친구를 만나고자 한다면 꼭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속보이는 일을 하면 좋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을 얻습니다. 다윗이 무슨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고 연약한 중에도 또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윗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복도 오는 거고 그래서 물복도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 한 마리도 안 쫓아와요. 어떻게 사람으로 움직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청지기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노예에게 뭘 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믿고 그 집에 집사를 시킨 거예요. 무슨 요셉에게 무슨 보증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기를 보증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청지기로 쓴 겁니다. 왕의 시위대장인 어마어마한 그 집안 살림을 그가 다 맡아서 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믿고 그가 죄수였지만 믿고 자기 업무를 함께 보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왕의 신하들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 신하들이 딱 보니까 벌써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몇 마디 말하는 거 보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접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 뭔가 숨겨진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요. 요셉이 그 신하들을 상담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신하 중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왕이 만나보니까 왕도 알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라의 재산을 맡겨도 될 사람이에요. 뭐 그가 무슨 노예였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건 다 잃어버려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왕의 자리 외에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권모술수를 가지고 사람을 구슬리고 다뤄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왕 될 사람이라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려고 그의 청을 허락을 하고 따라간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생긴 거냐? 위기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풀어가면 풀리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한 여인의 조언을 듣고 그는 돌이켰고 겸손하게 그에게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을 잃은 큰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또 다윗을 만나서 자기를 의탁하고 또 의지하며 살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발과 같은 자기 물질과 자기 권세와 자기 권력을 의지하여 잠깐 동안 타는 가시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갈수록 쓰여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일로 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길을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